우리 사사기 계속 보고 있죠. 사사기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죽고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정착하는 과정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정착해 갈수록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돌아올 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사들을 세워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와 같은 인물들 우리가 나누었던 그런 사사들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미디안과 이 여러 민족들을 들어 징계하심으로 그때서야 이스라엘이 또 다시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누구를 사사로 부르십니까? 기드온이라 했습니다. 자, 기드온 여러분 어떤 인물이었어요? 성향이 소심하고 또 걱정이 많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에도 바로 응하지를 못하고 또 표징을 달라 요청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표징을 주시니 염소 새끼와 음식들을 불사르시며 주님이 부르심을 확실한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엇을 처음 행했습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번제로 드리죠. 그리하여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면 그가 친히 이 기드온을 보복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때부터 이 기드온이 여르 바알이라 불렸어요. 바알과 다툰 자다. 다투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신들의 거짓 신임을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33절 보시면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의 내용을 기억해 보면 이 미디안과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곡식을 거둘 때면 올라와서 다 토지소산을 멸하고 메뚜기 떼처럼 다 긁어갔다 했죠. 자, 그것처럼 또 이 미디안과 적들이 때가 돼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치고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또 큰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죠? 근데 이제 달라진 게 뭐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34절 보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끌어서 이제 인도하시는 건데요. 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라바시라는 단어인데 옷을 입다 이런 표현이에요. 옷을 입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마치 이 갑옷을 입히듯이 기드온에게 임하셔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은요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처음 기드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죠? 큰 용사요. 그죠? 왜 큰 용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했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드온을 계속 이끄시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요 이제 군대를 소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여러 지파에 이 군대를 소집하여 이제 이 전쟁에 임하려고 하는 것이죠. 34절을 보면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의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들이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였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기드온이 이제 군대를 소집하니 이렇게 응하였다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이 있는데 기드온이 이렇게 군대를 소집할 때 처음 임했던 따랐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비에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기드온이 속한 가문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봤지만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제거했을 때 이 기드온이 속했던 이 아비에셀에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거예요? 상황이 바뀐 거죠.
이가 속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따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제거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우리가 따랐던 이 신이 가짜구나 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향하고 기도원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전쟁을 이제 하려고 보니까 어떠냐? 기드온이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안 그래도 소심한데 진짜 싸워야 되는가? 그래서 내가 이 표징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또 하나님께 표징을 또 요청합니다. 36절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십니까? 이미 말씀했지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요구합니까? 표징을 요구해요.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이슬이 있고 땅은 메마르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불가능을 보여주셔서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알려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38절 보면 이튿날에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었다 얘기를 해요. 특별히 이 양털을 짜니까 물이 그릇에 가득했대요. 주변은 마른데 양털만 물이 가득한 거예요. 그 불가능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물이 한가득 되었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확실하게 내가 너의 그 표징을 응답한다. 확실하게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요 또다시 물어요. 39절 보면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그러니까 본인 또 민망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표징을 줬는데 어때요? 아직도 자기는 이게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다시 한 번만 물을게요.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세요. 양털만 마르고 주변에는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정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대로 하나님이 표징을 주셔서 정말 내가 너를 보낸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은 이렇게 표징을 요청하고 또 기적을 요청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이런 표징을 보여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시면 나도 확실히 알고 그럼 나도 확실히 믿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표징을 주시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교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이 6장의 내용은 오병이어의 이 표적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이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거죠. 그런데 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이 표적을 받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따르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목적을 위해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표징을 본다고 표적을 본다고 그래서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도마가 말합니다.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 우리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가 의심했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만져봐. 그래서 이렇게 도마가 만지고 나서야 주님 고백하니까 너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요, 보는 것에서 궁극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그죠? 무엇을 들음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표징을 본다고, 표적을 본다고, 기적을 본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봐도 자기의 유익을 구할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말씀에서 납니다.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표적을 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바라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말씀 중심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때는요, 이 말씀인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표징과 표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표징보다 기적보다 더 분명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싶으십니까? 표적을 보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안에 더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믿으십니까? 말씀은 변하여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기적은 잠시예요. 표징은 잠깐이에요.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따르는 신앙을 가져야 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누구를 얘기합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믿게 됐어요. 이게 진짜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보이는 신앙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신앙은 건강하지 않아요. 오직 말씀 중심, 말씀을 따르고 말씀 앞에 묵상해서 이 말씀의 증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7장 보면 이제 기드온이 이제 또 표징을 요구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치고 미디안 진영은 이 북쪽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배치가 돼서 서로 이제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을 보면, 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냐? 너희가 혹이나 이렇게 해서 이기면 니들이 이겼다고 그렇게 자랑할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에게 너희 군대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너희가 교만해지고 자만해져서 안 되겠다, 이 수를 줄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리하여 22,000명이 돌아가고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들이 교만하여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다 할까, 이처럼 군대의 수를 줄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요, 이 군인의 수는 어떻습니까? 절대적이죠, 그죠? 군인의 수가 많아야 돼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지만 러시아 군인이 지금 수가 부족해서 러시아도 계속 이 징병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죠? 자, 오늘날 이 현대 무기가 발달한 시대에도 군인의 수가 중요한데 고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더 절대적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고대 사회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어떤 거예요? 줄이라는 거예요. 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 전쟁에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에요. 사사기 8장의 이 뒤에 내용을 보면 이 미디안과 이 아말렉과 적군의 수가 대략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 여러분, 그 야구장 가보시면 문학구장 이런 데 꽉 차면 한 2만 2천 명 이렇게 되거든요. 정말 사람이 많아요. 그죠? 근데 13만 5천 명이면 여기 6배가 넘어요. 얼마나 많은 군인이 모였냐는 거죠. 근데 오늘 그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수는 몇 명이었어요? 3만 2천 명. 그죠? 사실 3만 명과 13만 명이 싸운다고 해도 이거 이긴다고 해도 정말 기적입니다. 그죠? 네.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그럼 10,000명 대 몇이에요? 13만 5천. 장난 아닌 거죠. 그죠? 근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또 하나님이 이것도 많다 그래요. 이것도 많으니 줄이라. 그래서 물 먹는 모습을 보고 줄이라고 하는데요. 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남은 사람은 처소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몇 명만 남긴 거예요? 300명. 3만 2천에서 10,000명. 이 10,000명에서도 또 300명으로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고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몇 명만 남은 거예요? 300명. 300명과 13만 5천 명. 여러분 이거 싸움이 됩니까? 네, 수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450대 1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무용담 막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말이야 예전에 18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18대 1이라고 얘기를 왜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싸움을 내가 이겼다는 거죠. 그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때요? 450대 1이에요. 450대 1.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무모하게 이 극단적으로 수를 줄이겠습니까? 이 전쟁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전쟁, 그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전쟁들이 놓여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 이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이제 내막을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런데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이죠. 그죠? 자, 생각해 보세요. 가까스로 여기까지 왔어요. 묻고 물어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3만 2천 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죠? 어떻게든 좀 해보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300명까지 줄였어요. 여러분 기드온 마음이 어떨까요? 두렵잖아요. 그죠? 이 지금 말이 되는가?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얼마나 이 두려움이 생겼겠습니까? 이제 내가 더 묻지 않겠습니다 했으니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이제 안절부절 났겠죠. 막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드온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보면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여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드온의 두려운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적진영에 한번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적의 진영에서 적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이야기를 해요. 들어봐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질 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듣고 나면 너가 다시 힘을 얻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12절을 보면 자, 이 기드온이 이 부하와 함께 같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얼마나 그 수가 많은지 메뚜기의 많은 수처럼 많았다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이 모여 있으니 얼마나 그냥 진짜 뭐 벌떼처럼 많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여기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13절을 보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가 친구에게 꿈을 말합니다. 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꿈에 말이야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서 한 장막에 이르렀어. 자, 그래서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에 엎었는데 그 장막이 쓰러진 거야. 그러자 14절을 보면 이 얘기를 들은 친구가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다. 야, 그거 뭔지 알아?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이 말이야 미디안과 이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다 넘겨주셨어. 이 말도 안 되는 이방인들의 대화가 이렇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한 친구가 해석을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은 거예요? 기드온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 정말 두려운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확증을 주시는구나. 이런 응답을 얻었겠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응답이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두려움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기드온이 15절 보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자, 그래서 진영으로 돌아와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300명으로 나가 싸우는 거예요. 16절 보면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서 각 손에 이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이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13만 5천 명 속으로 몰래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22절 보면 300명이 몰래 들어가서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그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13만 5천 명이 거기서 쉬고 있었어요. 깜깜한데 자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나팔이 막 사방에서 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혼비박산이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여러 진영이, 여러 나라가, 여러 민족이 모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 내 친구들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안 그래도 잘 모르는데 막 나팔을 불고 정신이 혼비백산이 되니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승리하게 하시는데요. 23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더라. 그러니까 미디안이 도망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24절 보면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기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쳐라. 그리고 마지막 보면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어떻습니까? 완전히 승기를 잡은 거죠. 그리고 25절 보면 미디안의 두 방백 지도자 이 오렙과 스앱을 잡아 이렇게 죽여 기드온에게 가져왔다 이렇게 합니다. 완전하게 승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300명 대 13만 5천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승리하셔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전쟁이 나에게 속했다. 너희의 무기나 너희의 어떤 군사력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 현실에 우리가 눈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못 나가요. 나는 메뚜기 같아요. 하나님, 나는 300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줄여라, 더 줄여라, 더 줄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으십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어떨 때는 정말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 난 진짜 못해. 난 힘들어. 여러분, 어쩌면 그게 우리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 때에 그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날 이야기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떠냐는 거예요. 너는 어떠냐?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느냐? 여전히 저는 못해요, 안 돼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움츠리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 안 돼요. 내가 안 된다 움츠러들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주기도문 나누고 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무엇을 들음이에요? 무엇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 우리에게서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세상에 나아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정신통일이죠. 말씀 붙잡고 말씀에 직면하고 이 말씀 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 믿음이 생겨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들은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내 연약함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에 직면해서 믿음이 생겨나서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